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참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설교랑 똑같은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상일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네,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상일교회 위에 늘 함께하기를,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네, 이게 참 대답하기 애매하죠. 못하게 생겼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잘했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긴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다는지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요즘은 수시로도 대학을 많이 가지만 여전히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고 저도 이제 수능을 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고1 때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봤던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꽤 잘 나왔었습니다. 고1 때 처음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꽤 잘 나왔었는데, 그 첫 모의고사를 잘 봤으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관이 없죠. 언제 시험을 잘 봐야 되죠? 수능 때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고, 만약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항상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았으니까 그 성적이 점점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반비례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고1 때 모의고사에서 점점 이렇게 성적이 쭉쭉쭉 떨어지고 이제 고2 때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에서. 근데 고3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주더라고요. 자기들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저도 나도 공부나 해볼까? 그래서 이제 고3 때 좀 공부를 하고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놀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을 다시 여쭤보면, 만약에 고1 첫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아니면 전국 1등을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죠.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적을 유지를 해야죠. 그 성적을 유지를 하고 수능 때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말씀 한 절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3절 합독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 받으셔야지, 받고 싶으시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가? 제가 이제 주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가? 지난번에는 시편 1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근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복이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성적을, 스쳐 지나가는 그 복을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젊었을 때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가요? 복이죠. 네. 너 남자친구 있니? 하면 이제 사진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하고 사겨 하면서 보여줬는데 막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네 주제에 복 받았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복을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을, 그 남자를 만난 그 여자가 한 2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멋진 사람을 만나서 사귀다가 또 이제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신앙이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헤어졌습니다. 자, 복 있는 여자일까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참 수많은 좋은 남자들을 만났으니까 이 여자는 복이 많은 여자인가요? 네, 아니죠. 복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상처가 많은 여자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에게 남자친구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자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상처 있는 말, 상처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2시에 땡볕에 물들어 나가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고1 때 아무리 성적이 좋았어도 고3 때 부모님 제가 11년 공부해보니까 별것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제 인생 좀 찾으렵니다 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적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아마 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운 좋게 로또가 돼서 20억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와, 정말 운 좋구나, 복 받았구나 하는데 그걸로 사업을 시작해서 50억 빚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걸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돈 주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정도 주워 보셨나요? 아마 많지는 않아도 뭐 사시다 보면 한두 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게 친구랑 길을 갔는데 참 안타깝게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돈을 주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 5천 원짜리였는데 그럴 때 그 친구가 딱 돈을 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나 뭐 좀 사줘? 야, 뭐 너 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뭐 복권을 긁었는데 500원짜리를 긁어서 10,000원짜리라도 되면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보통 야, 내가 오늘 참 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 여자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 정말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너 운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 거의 차를 폐차를 할 정도였는데 운전자는 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한 그 운이 좋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뭐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날 때, 뭐 교회를 다닐 때 조건을 따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갈 때 어떤 교회 가보면서 이 교회는 교육부는 뭐 몇 점, 첫인상 몇 점, 좋아, 다닐 만한 교회네. 뭐 이렇게 해서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인연이 또 끈이 되어서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복을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사람, 그 복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몰라도 그 복을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데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어떤 실력일까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십니까? 제가 괜한 걸 물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보통 이제 이상형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다 이상형을 만나셨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있는데 그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너무 많이 웃으면 머리에 꽃을 꽂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잘 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리액션,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막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막 여러분이 막 웃어주시고 막 아멘 해주시고 잘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서로 호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 잘 반응해주고 잘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겠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묵묵히 가을 이 바바리 코트 낙엽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멋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는 매일 신문만 보면서 하루에 3마디 하죠. 뭐죠? 밥 먹자, 아는, 자자. 이제 이런 남자랑 사는 것과 퇴근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 하면은 잘 들어주고 그래? 진짜?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해주는 남자와 누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계신 분이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어떤 마네킹이나 인형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고마울 땐 고마워하고 재밌는 얘기는 웃어주고 화낼 때는 좀 화도 내는 이 반응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복을 머물게 하는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운이 좋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죠.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찬양하고, 이게 다시 말해서 뭔가요? 전문 용어로 예배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3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지금 이 35장의 배경이 시기적으로는 언제냐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결혼도 다 하고 일도 다 마치고 큰 무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에서까지 만나고 난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델은 어디냐?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피해서 도망갈 때, 꽤 오래전, 벌써 십몇 년 전 일인 거죠. 그 형한테서 도망가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자려고 누웠더니 꿈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이 그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복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복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복이 될 거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 상속자는 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네 씨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또 못 믿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제 상속자는 이 이스마엘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사라에게도 복을 주면서 아들을 낳아주며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한 이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고 또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끊어지지 않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죠?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왕기상 11장에 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리고 37,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로보암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주신 말씀, 주신 복과 거의 비슷한 복을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같은 집안을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그 복이, 그 왕조가 그 아들 나답의 때에 끊기게 됩니다. 그 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이 여로보암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그 복을 이어나가고 누군가는 상처로 남아버리는 이유 뭔가요? 반응이죠. 반응.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의 자리, 그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반응이 곧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있게 하는 그 실력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에게서 또 그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또 뭐랍니까? 또 역시 거기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을 다시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어서 계속해서 더 주시면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단지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떤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믿음의 눈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하철을 이제 기다리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밤이 꽤 늦었는데 이 지하철이 10분이 연착이 된 겁니다. 10분이면 꽤 길게 연착이 된 것이죠.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입 밖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또 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기에 기차가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뭔가 사정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열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눈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잠깐 반짝이고 우리의 삶에서 또 상일교회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슬픈 일들이나 또 기도의 제목들,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술 마시면서 한탄하는 것이 한탄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그 복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일교회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반응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첫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곧 축복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모함을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못했고 때로는 정말 그 부족한 작은 것 때문에 불평 원망이 더 많았을 때도 하나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곧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정말 그 은혜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그 모든 것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정말 2022년 정말 주님밖에는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정말 게을러지지 않고 나오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올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며